오늘은 여기 역사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인데 30절에서 3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진희 목사님은 1948년 조선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주 군산 등 3개 교회에서 46년 동안 오로지 목회에만 전념하는 가운데 국내외에 26개처의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정년을 목전에 두고 만 70세가 되던 1994년에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5차례씩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하였으며 하루에 신구약 성경 각각 10장씩을 따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한 박사였습니다. 수많은 성경을 인용하며 설교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나갔고 이해력을 돕기 위해 많은 예화도 인용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뭇 웅변조이였으며 패기와 감동이 넘쳐났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때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경청하시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인사를 좀 기쁘게 하십시다.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이해가 되어지도록 내가 아주 얘기를 쉽게 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고, 이 설교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먼저 하는 얘기만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오늘 목사님이 이 설교 하려는가 보다 하는 것을 압니다. 자, 이제부터 한 5분 동안 이제 서론 얘기할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얘기 할 것이 여러분에게 머리에 떠올랄 겁니다. 자, 내가 오늘 이 설교를 4번째 계속해서 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읽고서 하는데, 자, 오늘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도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필리포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 로마 나라에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 나라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핍박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전도하러 간 바울과 실라를 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밤중에 기도하고 막 찬송을 해요.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확 열려지고 쇠사슬이 이 손발에서 다 풀어지고 그리고 막 지진이 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이 확 열려졌지.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니까 그 죄수를 지키고 있는 교도관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죄수 놓쳐버리면 저는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었던 죄수 아닌 죄수 바울과 실라가, 여보시오, 우리 안 도망갔어? 왜 그런 짓을 하라고 그러시오? 우리 안 도망갔어? 그러니까 교도관이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문이 열려지자마자 도망가는 것이 죄수들의 심정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안 도망가고 늠름할까? 그래 거기에 거꾸러지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선생님, 죄수 보고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교도관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알았고, 그리고 정년이 되면 퇴직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상여금 받을 것이고, 나는 이것으로만 만족한 줄 알았더니 우리 영혼 구원을 받는 거,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것이 귀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영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 영혼도 구원받고 당신 가정도 구원받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도의 맛을 확 받아들였어요. 처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받아들여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집으로 데리고 가더니 잘 저녁을 차려놓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내게다가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시오.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시오. 그래서 자세하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그 얘기를 다 하니까 그러냐고 다 인제서 알았다고. 그러면 나 오늘 세례 받고 싶으니까 나 세례 좀 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날 믿으면 그날 세례를 주어버립니다. 그러냐 그 세례를 준다고 온 식구들에게 다 세례를 주고 결단 내려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위대한 질문을 하고 위대한 것을 발견하고 위대한 결단을 내려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여 그 가지고는 기쁘고 즐겁게 살아나가는 구원의 가정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의 문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는 참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죄수 아닌 죄수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막 기도하다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여기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위대한 현장이라고 내가 제목을 정해놓았는데 사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 아닙니까? 여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가정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아빠의 마음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딴 길로 들어가는 방탕하였던 애들 마음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좋은 자식 되고 좋은 아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는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첫째 따라서 여기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세계 3대 종교는 불교, 해외교, 기독교를 3대 종교라고 그럽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윤리 문제를 취급하는 인생 철학을 취급하는 윤리를 취급하는 생활 철학입니다. 유교는. 그런데 유교는 말하자면 부모께 효도하여라, 뭐 착한 일 하여라, 뭐 선한 일 하여라,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윤리 도덕이고, 그리고 불교라고 하는 것은 자력 종교라고 해가지고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 좀 되어야 보겠다. 자기가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수양을 해가지고 수양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는 그런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 다시 말씀하자면 인간들의 시조가 되는 아담과 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이와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이고 그의 피를 이어서 우리는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대신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대신 죽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힘을 힘입어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 구원의 종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복음 종교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복음 종교라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것이 기독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가 그런 얘기를 참 이 교회에서 많이 하였는데요. 무디라는 목사님이 탄광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느냐고.
적어도 10년 예수 믿고 한 30년 믿어야 구원받는 것 아니냐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렇게 쉽냐고 그러더래요. 아니라고. 당신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당신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냐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거기 승강기가 마침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부들에게 이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누가 만들어냈냐고, 만들어줬냐고 물었대요. 이것을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돈 몇 천만 원 들였냐고, 모릅니다. 자본 여러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 승강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신들은 어떻게 승강기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우리는 뭐 그냥 편리하게 아주 쉽게 이용합니다. 단추만 딱 누르면 문이 열려져서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여러 수십 미터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누르면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아주 우리는 쉽게 이렇게 승강기를 타고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승강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승강기는 이미 만들어 놓았고, 당신들이 단추만 누르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듯이 예수님이 당신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당신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하려면 고속도로 만들어 가지고 서울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 보고 고속도로 만들어 가지고 서울 가라고 하면 서울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고속도로 우리나라에서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고속도로 탁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서울을 가라고 하니까 나는 편안하게 표만 하나 타고 버스 안에 들어가면 3시간 걸리면 서울 갈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고속버스를 타면 돼요. 고속도로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속도로 만들어 내라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만들어 놓아줬단 말이에요. 놓아줬으니까 그냥 버스 안에만 들어가거나 그러면 서울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딱 죽으셨어요. 다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 준비가 되었어요. 자,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준비가 되었다. 자, 믿으시 바랍니다. 다 구원이 준비가 되었어요.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옛날에 그날 예수 믿기 시작하였어도 당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그 세례받을 사람이 뭐라고 하니?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때 그냥 세례를 주어 버립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에베소 2장 5절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니 새벽 기도한다든지 막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지 막 돈을 많이 내놓는다든지 10년 믿어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날 당장에. 여러분 오늘 또 이 교도관이 예수를 10년 믿은 것이 아니고 5년 믿은 것이 아니고 그날 하루 당장에 예수를 믿으시오. 그날 당장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어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표로 세례를 주고야 말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 하도 감사해서 성경도 보는 것이고 11조도 내는 것이고 새벽기도도 내는 거 막 전도도 오고 뭐 돈을 내서 뭐 예배당을 짓는 것이지 그 돈 내서 뭐 예배당 짓는 것은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자, 믿으시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습니까? 자, 내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였죠. 무디 목사님이 구원받는다는 것 자꾸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니까 국민학교 아이들한테 가서 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예수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영혼 구원받는다. 지옥 안 가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애들이 도무지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시계를 하나 가져와서 자, 내 시계 가져왔으니까 말이요. 시계는 여기 준비가 되었다. 다 되었다. 근데 내가 너희들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줄 것이니까 자, 시계를 와서 가져와라. 누구든지 와서 가져와라. 구원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애들이 그 말을 안 믿어요. 저 목사님 놀리네, 놀려. 내가 달라고 손을 내밀면 또 이거 약 끼우고서 안 주면 어떡할까? 저 뒤에 있는 왜 왔다가
그만 들어가고 약간해서 그 말을 안 믿어요. 내가 시계 준다 그 말을 안 믿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너무나 쉽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어가지고 당장에 구원을 얻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안 믿어요. 목사님 아무리 시계를 가져가려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놈 하나가 막 다음 뒤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시계 줘요 준다고 안 했어요. 나 목사님 말씀 믿고 나왔으면 저에게 탁 줘버렸어요 시계를. 그때서 다른 분들이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나갈 것을 아이고 그럴 줄은 몰랐다 아이고 그냥 줄 줄은 몰랐다. 목사님의 말씀을 그냥 꼭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말씀을 꼭 믿는 거야. 은혜로 구원 얻었다.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받을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와서 구 예비가 되어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내 말이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 말을 꼭 믿습니까? 예. 자, 그러면 누구든지 한번 나오시오. 내가 무엇을 하나 주고 싶은데, 자, 내가 이것을 주고 싶은데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내가 이것을 주고 싶습니다. 거짓말 않습니다. 이것은 좋은 선물인데 나도 모릅니다. 이거 파는 집에 가서 좋은 거 넣어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내 말이 꼭 믿어지면 저 목사가 준다고 그랬으니까 줄 것이다. 내 말이 믿어지는 사람만 나와서 누구든지 빨리 와서 가지. 누구든지 내가 올라가. 참나. 저럴 줄 알았으면 다른 사람이 빨리 나올 것을 그냥 줄 몰랐지요. 자, 집에 가서 이제 펴보시오. 무엇이 들어가는 몰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면 구원은 준비가 되었다.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구원은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앞으로 나와서 믿음의 손만 내밀면 구원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임하여 진다. 자,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5천만 원 빚졌다. 그래서 교도소에 갇혔다. 근데 어떤 친구 한 사람이 5천만 원 빚을 갚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나와버린다는 것을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 친구, 내가 돈을 안 갚았지만 어떤 내 친구가 5천만 원 갚았다면 나는 그때보다 왜 빚쟁이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부터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믿으시 바랍니다. 그야 이 구원 얻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손만 내밀으면 구원의 은혜는 그 사람 손 위에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자, 따라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자, 믿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지는 사람만 다 같이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습니까? 예. 오늘 처음으로 나온 사람도 주여 내가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할 때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은혜 이루고 입으로 시인한 자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 외치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을 얻는 것은 10년이 아닙니다. 20년이 아닙니다. 50년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였어도 주여 내가 당신이 나의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 구원받는다는 거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군산에도 교회가 150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3만 5천 교회 1천만 성도들이 모두 예수 믿어가지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에서 해방을 얻어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감사하기만 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충성하고 여기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다 구원받는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따라서 여기 만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만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참 이 역사도 얼마나 좋습니까? 옥사량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바울과 실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참 모릅니다. 애기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결혼하게 되면 좋은 남편 만나야 되고 좋은 아내 만나야 됩니다. 이제 점점 커서 학교에 갈 때는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됩니다. 교인들은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됩니다. 모두 다 이 좋은 사람 만나야만 결국 우리는 거기에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자,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대답을 하실는지요? 자, 우리나라에서 1200명을 상대해 가지고서 금년 연초에 당신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당신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가족적인 희망, 가족적인 입장에서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대답이 나왔을까요? 1200명 가운데 가족에 대한 당신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제일로 많이 나온 것이 건강이 62%, 화목하게 살고 싶습니다. 10%, 그 다음에 자녀 성적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3%,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2%, 그리고 생활 경제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3%,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2%, 주택 마련을 바랍니다. 2%. 무엇이 제일 수위를 차지하면 건강이에요. 건강. 만약에 당신이 개인적인 희망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는 역시 거기에서도 건강이 23%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식구조가 이래는 막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사느냐, 막 건강하게 사느냐, 막 이것밖에 없어요. 나나 여러분도 그냥 오래 살고 빨리 안 죽으려고 얼마나 이 건강의 관리를 유의하고 막 야단합니까? 그러나 건강만 가지고 사는 세상은 아닌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건강하여도 마음이 병든다든지 정신이 병든다든지 영혼이 병든다든지 인격적으로 벌어지 먹는다든지 그러기 되면 그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아빠의 몸이 체력이 든든하여도 아빠의 정신 상태가, 아빠의 인격적인 상태가 저 수성에 가까웠고 얼굴은 사람이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딴 길로 들어간다든지 딴짓 한다든지 하면 건강이 무슨 희망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희망은 무엇이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꽃피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진실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천사를 보내해 주어서 천사를 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악마와 더러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냐고 아침에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내고 감사하게 보내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만나는 가정, 하나님 만나는 가정.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만나러 왔으면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목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믿지 말아야 되고 나는 여러분을 믿어서도 안 되죠. 다만 우리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자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에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만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국회의원 이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중생의 체험을 얻게 되었고 세무서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인생관이 변화해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동안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그 명예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긁어먹는 못된 부자였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 그것을 회개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전부 나눠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가나만 여자 예수 만나가지고 성녀가 모두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그 여자가 예수 만나가지고 훌륭한 전도부인이 되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피해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만나가지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는 지난번 신문에서 그런 신문을 보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대합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다가 나 화장실에 좀 갔다 오겠으니까 아기 좀 맡아달라고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아기를 맡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를 가만히니까 아이를 가진 배가 부른 그 아주머니였어요. 활동도 잘 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내 아기를 잠깐 좀 맡아주시오. 나 화장실에 갔다 오리라. 갔다 오니까 그 아주머니가 아기를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유기를 당해버렸습니다. 아기를. 여러분 세상 믿을 수 없는 세상이지요. 여러분이 나를 믿어서도 안 되고 나도 죄송스러운 말씀이면 여러분 믿어서 쓰겠어요.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믿음을 지장하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영혼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지역이나 천국이나 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그때 건강하여지고 아빠도 좋아지고 자식도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만나기 위하여 항상 믿음의 문을 크게 열어놓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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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자, 첫째는 여기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여기 만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여기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죠. 찬송과 기도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나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고 여러분 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서로 만난다는 것은 이상한 섭리입니다. 이상한 섭리다. 나는 신학교에 나와가지고 전주 옆에 있는 조그마한 신상교회에서 교회를 봉사하다가 유교를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하라고 이곳에 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지경교회에 가서 6년 동안 내가 그 교회를 심호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957년 1월 15일 날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34년 동안 내가 여러분의 교회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은혜가 되어지는 가운데 지났는데 참 내가 여러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여러분이 나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이상하게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교회 안 갔던 데가 교회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만남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계속해서 좋은 사람 꼭 만나서 여러분의 신앙 큰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과 기도로 기적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찬송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쇠사슬이 풀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지진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였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병든 사람을 고쳐준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잔잔한 물을 만들었습니다. 벙어리 귀신 나가게 하고 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안진병이 막 일으키었습니다. 나사로 살려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부활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작은 이 성경 모두 다 기적에서 시작해가지고 기적으로 맞추는 이상한 말씀들이 꽉 차 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믿는 것은 부끄럽지 않는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우리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개 끊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을 이 찬송은 로버트 로빈손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18살이 되었을 때 이발소를 경영하는 이발소 주인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잘못 만나가지고 어떻게 방탕을 많이 하였던지 아주 못된 인간이 되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어가지고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 유명한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변하기 쉬운 것이 또 인간인지라 이 사람이 찬송가를 지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또 타락을 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또 방탕하고 또 못된 짓 하고 그래도 오늘 한번 기차 타고서 여행을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늙은이가 찬송을 부릅니다. 보게 그는 강림하.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은 노래를 그 늙은이가 부르고 있어요. 거기에서 마음이 쫙 내려앉았어요. 감동이 되어 나는 타락하였건만 저 노래는 아직도 영혼을 소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자기가 지었던 찬송가 소리를 듣고서 이 로빈슨은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간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소리 듣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살하지 아니하고 재생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을 재출발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수백 예화를 여러분에게 들은 줄 압니다. 그러나 유행가를 듣고서 회개하였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텔레비에서 그 유행가 나오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도깨비 같은 노래가 많이 나오는지, 노래 부르는 사람 입은 옷이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귀신 형상을 다 그려붙이고 막 뛰고 치고 패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 듣고 많은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이그러졌으며 얼마나 타락의 길로 들어갔으며 얼마나 우리 자식들이 그 유행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타락을 하고 있습니까? 유행가는 마귀가 불러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타락시키지만, 그러나 찬송가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신령한 하늘의 노래인 줄을 자 여러분 명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야 자꾸 찬송하고 그럼 거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아내가 찬송 부르게 될 때, 믿지 않는 아빠 앞에서 애기들이 찬송을 부르게 될 때 그 아빠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많으며, 이 찬송가 때문에 수십 명도 아니고 수천 명 영혼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예화는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나는 기적을 바랍니다. 원하시면 우리 아멘이시 바랍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에다가 다섯을 보태가지고 열이 되지 않는 종교는 나는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다. 하나에다가 5개를 보태가지고 열이 되고 20개가 되어져야 나는 그것이 진짜 종교인 줄 알고 내가 따라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다가 5개를 보태가지고 10개가 되고 20개가 되어지는 종교입니다. 생각밖에 놀라운 역사가 이 기도 통해, 여러분 기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죽으려다가 살아났다는 사람 얼마나 많고, 병들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 내가 그 중에 유명한 얘기를 이제부터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새로 나오시면 좀 어려운 얘기를 한가. 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잘 들어보시오.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이 있어서 이름 잘 외워두시면 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있었습니다. 하만. 근데 그 밑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문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무총리 앞에 사람들이 와서 막 다 와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하만은 아말렉 후손입니다. 아말렉 후손,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아말렉 후손이고, 모르드게는 유태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아말렉의 후예에게 내가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유태민족으로서의 굴욕적인 행동이다. 나는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놈의 귀신 앞에, 저놈의 마귀 앞에 내가 절을 안는다. 절을 안 하니까 막 국무총리가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임금을 매수를 했어요. 임금을 매수를 해가지고 이 모르드게, 그리고 모르드게에 속한 유태민족, 임금의 부인 에스더도 유태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부인까지 다 죽이고, 모르드게도 죽이고, 유태민족 다 죽이도록 날짜를 딱 정해놓고 온 국민에게 전부 판포를 하여버렸습니다. 임금의 부인은 아직 그것을 몰랐습니다. 모르드게는 그것 알았습니다. 아, 이제 우리 유태민족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임금의 부인이 되는 에스더, 모르드게의 외삼촌의 딸이 되는 유태민족 임금의 부인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모르드게의 외삼촌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어째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밥을 안 먹고 그렇게 기도만 하시오? 야야, 큰일 났다. 지금 이 나라 국무총리가 유태민족 전부 죽이도록 임금을 삶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부 선포를 했다. 우리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는 네 남편 임금을 찾아가서 이렇다는 것을 얘기하여서 너 살고 나 살고 유태민족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에스더 임금의 부인이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임금님이 나를 오라고 하지 아니한 지가 벌써 한 달이나 되어요. 임금이 오라고 해야만 임금의 부인이 임금 옆으로 가는 것이에요. 옛날 법이. 근데 한 달이 되어도 임금 부인은 오라고를 안 해요. 오라고 왔는데 내가 자진해서 가면 나는 죽어요. 나는 못 가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외삼촌이 막 화를 냈습니다. 너 혼자만 살려고 그러는구나. 보자, 두고 보자. 그러면 너 죽는다. 그만 두어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서 임금의 부인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옳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런 내가 죽을 각오하고 법을 어기고 임금이 나를 오라고 하지 아니한지 한 달이 되었지만 내가 자진해서 임금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유태민족 살려다가 이 얘기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밥을 먹지 아니하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기도 하게 된 것을 자 여러분 믿으시면 합니다. 여러분 밥을 사흘 동안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유태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유태민족을 구원하여 주세요. 아버지 기적적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도와달라고 사흘 동안 밥을 먹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에스더 임금의 부인이 사흘 동안 밥을 먹지 아니하고 물 마시지 아니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나라의 법을 어기고 자기 남편 임금을 찾아갑니다. 임금이 오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 법을 어기고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는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임금이 저 옥자에 앉았다가 자기 아내 되는 임금의 부인 왕후가 법을 어기고 오라고도 하지 아니하는데 오는 것을 볼 때 에이 괘씸한 여자야, 나라의 법을 어기고 어디를 오냐, 나라의 법을 나는 내 생명보다 너도 귀중히 여겼다는 것을 몰랐던가. 그러고서 막 흘름을 막 칠 줄 알았더니 생각밖에 사랑하는 아내여 그대여 소원이 무엇인가, 그대여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나라 판절이라도 내게 줄란다. 법을 어기고 갔는데요, 법을 어기고 갔는데 도리어 내가 너 사랑한다, 나라의 반절이라도 줄란다. 기도 앞에 임금은 거꾸러진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생각밖에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생각밖에였습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었다고 해서 지난번도 자기 어폰처를 쫓아낸 그 임금이 오늘은 나라의 법을 어기고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들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옳다 되었다, 나 이제 살 길이 열려지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그는 느끼었습니다. 그는 당장에 임금님이시여 자비를 베푸시어서 우리 유태민족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까, 이 남편을 막 삶아대야 되겠다,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자에 이런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다만 내 소원이 있다고 하면 임금을 위해서 잔치를 한번 베풀고 싶습니다. 허락을 해주시오. 하리가 임금이 자기를 위해서 잔치 베풀어 준다는데 얼마나 기분이, 야 좋다, 날짜 정하자, 어디서 어떻게 다 정해가지고. 그런데 임금의 부인이 말을 하기를 꼭 그때 국무총리도 데리고 오시오 그랬어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임금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는데 또 자기 부인도 야 내 소원이 대체 무엇인데 뭐 얘기 좀 해봐. 그래도 이 얘기하지 않냐고, 내 소원은 다른 것 없고 또다시 잔치를 베풀고 싶은데 오실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지혜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지혜 줘요. 꾀를 지금 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어떻게 한번 기쁘게 할까? 두 번째 잔치의 날짜를 정하여 놓았습니다. 첫 번째 잔치에 참석하였던 국무총리 하만의 마음이 올라갈 대로 올라가고 우쭐거릴 대로 우쭐거려서 야, 이 나라에서는 임금 다음이란 나루구나, 내가 이제 이 왕후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면서 그 껄쩍지근 한 모르드게 내게다가 절하지 않는 그 유태민족 그놈 내가 죽이기로 작정을 하였지만 특별히 이름을 뿜좋게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남을 50자나 세워가지고 거기다 달아매기로 딱 결심을 하고 임금님을 찾아갔습니다. 임금님을 찾아가는 그 시간에 임금은 저녁에 잠을 한숨도 못 자요. 한만 잠을 자려고 해 자냐는 마치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한만 깰라고 해도 조는 것처럼 이 양반은 한만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임금이 그래서 서궁에서 기록된 궁중 일기책을 막 떠들러 봅니다. 자꾸 떠들러 보니까 문을 지키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을 죽이려고 하는 아무개를 발각시켜서 임금을 살려냈다. 그런 기사가 왕 궁중 일기책에서 터져나고야 말했습니다. 임금이 야, 이 문지기 모르드게 이놈이 나를 살려줬구나. 근데 나라에서는 이놈에게 무엇을 어떻게 큰 상을 준 일이 있는가 알아봤더니 일절 상 준 일이 없다는 거야. 이 임금이 거기서 정신이 팍 났습니다. 내가 문지기를 지키는 모르드게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종놈한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문지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야, 내가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높여줄까, 어떻게 내가 이 모르드게 높여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국무총리 하만은 얼쩡얼쩡 앞에 와가지고서
나무를 지금 50자들은 나무를 달아 세웠는데요. 어떻게든지 저 모르드게가 그래도 달아서 죽일 텐데 임금이 허락해 주시오. 그 말하러 왔어요. 그래 이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입을 쫙 벌려가지고 임금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상한 놈 하나가 있는데 그런 문지키는 문지키가 아닙니까? 그러니 나라의 법을 어기고 국무총리 대우도 해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신성기고 기도하고 이상한 놈입니다. 그놈을 아무래도 그냥 놓아둬서는 안 되겠기에 50자나 되는 나무를 좀 세워놓고 달아서 죽이려고 내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입을 딱 벌리고 말을 하려고 하기 전에 임금이 먼저 입을 딱 벌려가지고 국무총리야, 나라에서 훌륭한 역한 사람이 있다 하면 어떻게 보답해주면 좋겠지, 어떻게 높여주면 좋겠지.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기라, 아이고 지난번 잔치에 참여케 해주더니 나는 오늘 또 높여주려고 또 오는가 보다. 나 높여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임금님이 입을 옷을 입고 임금이 타고 되는 말을 타고서 시내 한 바퀴 싹 돌아다니면서 누구든지 나라를 위해서 공정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되어온다고 이렇게 한번 외치고 돌아다니면 좋겠습니다. 하만이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내가 조금 이따 그렇게 들 테지 하는데 임금의 입에서 뭐라고 말이 나왔죠? 국무총리, 내 입에서 나온 그대로 시행하렸다. 문지기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아니 아이고 임금님 오바를 하시지 않았나?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내가 타고 있는 말이라 모르드게를 태우고 시내에 돌아다니는 마부는 네가 되어라. 네가 되어. 그때 혼이 나갔습니다. 넋이 빠졌습니다. 에? 세상에 바꿔줘도 이렇게 바꿔지냔 말이야. 허할 수 없이 제가 50자나 되는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에게 지손으로 왕국을 입히고 왕이 타고 되는 말에다가 태워지고 마부가 친이 되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원난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내 시대는 다 기울어졌다. 나는 죽는구나. 그런데 궁주에서란 두 번째 왕후잔치에 참여라. 하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안 갈 수가 있나요? 같이요. 임금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임금의 불모가 내 소원이 뭐냐? 이제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소원은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대체 어떤 놈이 내 민족을 죽이려고 기억이라도 했단 말인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기억을 한 놈이 있나이다. 그러면 그놈은 대체 어떤 놈이었단 말인가? 바로 임금 옆에 앉아있는 국무총리 저놈이 음모를 꾸며나이다. 임금이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 에이 괘씸한 놈의 자식, 에이 나쁜 놈의 자식. 잔치 참여도 않고 임금이 궁으로 돌아가 버리고 국무총리는 임금 부인 왕후 앞에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다음날 8년이 나갔습니다. 나라에서 8년이 나가기를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을 달아 죽여라. 그놈의 자식들도 다 죽여버리라. 그래가지고 막 사건이 막 뒤집어지기를 시작하는데 하루아침에 팍 뒤집어져요.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실감이 안 날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하루아침에 바꿔질 때는 그냥 깨끗하게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는 승리하고 사건은 바꿔져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환난이 변하여 즐거움으로 바꿔진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생각밖에 놀란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되어지는 역사가 얼마든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고 나같이 아멘을 시 바랍니다. 자,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나같이 아멘을 시 바랍니다. 기도의 영을 받아서 열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 마귀는 닫아버리지만 하나님은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귀는 잘 되는 일도 안 되게 하지만 하나님은 안 되는 일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일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해 하시고, 마귀는 앞을 막지만 하나님은 앞을 터지게 하시고, 마귀는 탐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뛰어넘게 하여 주실 줄을 명심하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모두 가족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만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사람 만나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성령님 만나게 하셔서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내게서 내 가정에서 우리 아빠에게서 우리 아내에게서 우리 자식들에게서 우리 경제에게서 몸든 병든 이 몸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홍해가 육지가 되어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앞길에 홍해처럼 지금 담담하고 가기가 어렵고 어려움이 많은 최악의 경우이지만 기도 열심을 하게 될 때 탄탄대로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